할렐루야.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을 이제 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1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8%는 상관이 없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한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17%인데 그 안에서 반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반은 좌파들이에요. 그러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땅의 토대가 미약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통계치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이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딱 정말 세 가지 정세가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북한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리라 또 기도하고, 지금 또 탈북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데, 전에는 한 750만 원 있으면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부를 걸 써서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훨씬 넘어도 지금 나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지금 다 막힌 거예요. 루트가 나라마다 다 막혀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더더구나 이제는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힌 가운데서 그나마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거야, 좌파 외에는. 그러니 믿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 한 사람에게 그 임한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인식 토대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영적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영적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도 주보 보니까 따라서 영적 경쟁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에서 나와요. 여유. 믿는 사람들이 막 서둘거나 막 이렇게 막 조급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런 그 인도하심이 별로 없어요. 충동적이거나 조급할 때에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하고 뭐 부부가 오늘 주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모처럼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너무 이제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이 나오니까 많이 듣던 음악인데 그 노래 제목을 몰라서 남편한테,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곡이야, 등심이지. 아이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막 이래 되는 거야. 먹는데도 조금도 낭만이나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그냥 먹는 데만 집중하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남편이 막 화를 팍 내고 막 그냥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그 표정과 분위기 이걸 읽지를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바쁘니까. 그러니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런 모든 그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요. 또 그 사람의 상대편의 감정과 기분도 이 보디랭귀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고로 내 삶에 여유가 있다. 마음이 조급하면은 그게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섣불리 막.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잘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그것이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가이로스에 딱 임하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누구처럼? 에서처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고픈 게 문제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때문에요? 그 단팥죽 한 그릇에 뭘 파는 거예요? 축복권, 그 장자권,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요즘은 정말 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순간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정말 아는 지인이 소개하거나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것을 만나지 않으면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만나도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나의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막 사람들을 만나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면서 받아는 그게 여유인 거야. 모든 것들이 환경 가운데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그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여 또 다른 루트도 또 알아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상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상을 들으면 전은교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마라. 거기에 뭐 도락이 있거나 또는 어떤 거기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거나 중심이 기도하는 마음보다 그런 데 있으면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도락 같은 것들 제하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인데 하나님도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런 공간을 주시라고 제가 계속 알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처럼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성도들이 정말 조용히 어디 이런 어떤 삼성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딱 오면은 그래도 기도할 공간이 이제 초점은 이제 거기다 두는 거죠. 전에는 상추 같은 거 많이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가? 또는 바베큐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는가? 탁구다이를 놓을 수가 있는가? 요런 데 이제 그게 관심이 다 없어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면은 바로 저는 교회라 그래도 바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딱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래 그걸 가지고 알아보지만 그러나 서둘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선이도 이렇게 계속 알아는 보는데 굉장히 좋은 공간을 정말 전세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 완전히 딱 붙었더라고. 딱 집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완전 단독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기도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막 민원이 또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는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막 급하게 서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완전히 초점을 주기 때문에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와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또 이 공간이구나 하지만 그러나 또 두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주님이 또 주실까 하여서 독립된 기도 공간을 줄까 해서 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것들이 이제 세일 목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점점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비책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여유가 없으면 그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에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막 갈급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누구라도 막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결혼 소개소에서 소개를 했는데 결혼 조건이 이 여자는 그건 거야. 자기는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결혼 조건을 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개소에서 어떤 결혼 조건이 왔냐면은 결혼을 해도 좋은데 정말 1년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면은 10억을 주겠다. 그런 결혼 조건이 온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자기가 결혼할 상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상대의 아들을 나왔어. 아들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아들이 보니까 괜찮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실은 당신하고 결혼할 사람은 병원에 있다고. 병원에서 가서 만나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람 아버지인 거야. 노인인 거야, 노인. 근데 그 아들이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암 환자인데 유효기간이 지금 6개월인데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시니까 정말 간호만 잘 1년만 살아주면은 우리 아버지 돈이 너무 많고 나도 많으니까 10억을 정말 주겠다고. 그리고 10억 받겠다는 계약서까지 쓰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야. 가수예요. 가수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스폰서가 필요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간호하고 지냈는데도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 만나러 갔는 거야. 아니 1년 안에 죽는다 그러지 않았냐고. 왜 당신 아버지가 안 죽느냐고.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명보험에 들은 것을 딱 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생명보험이 10억이 나오게 돼 있다. 반드시 당신에게 이거 갈 거다. 조금만 더 견디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 생명보험 이게 나 같으면 그냥 있었을지도 몰라. 미련애가. 근데 그게 똑똑한 여자인 거야. 그걸 알아보러 간 거예요. 보험회사 가서 그걸 알아보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깜짝 놀래더래. 그 상담사가. 아니 지금 여자가 벌써 4번째 바뀌었다 그러더래. 10억을 준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4번이나 주선을 받은 거야. 자기가 4번째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어디 간다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집을 이렇게 관찰하니까 그 남편이 다락이 이렇게 다락 공간에는 절대 거기서 자기가 좀 휴식도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 공간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 또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하더래. 항상 잠궈 놓고. 그래서 그 다락 공간에 대체 뭘 하나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막 운동기구 가려놓고 그 영감이 운동을 열심히 아파 다 주고 간다는 사람이 막 이러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똑똑하니까 자기 아는 이제 변호사 다 동원해가지고 속였어. 결혼 소개소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고소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 집안인 거지. 그 10억을 받아냈대.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급하게 그 10억 정도면 1년 정도 살아줄 그게 되나 봐. 정말 돈이 급한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것도 정로가 아닌 것은 가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것이 정론이 이쪽으로 가라 하는 것 외에는 성급하게 함부로 사람들을 믿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순진한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잘 믿고 잘 속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기도 하나 인도하시면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오죽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이 세상에 살 때 더 지혜롭다 그랬어.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서 뱀에게 가서 뭘 배우라?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한테 가서 순결함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드디어 오죠. 급하게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기다리면서 참는 거야. 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의 신뢰하는. 어떤 내 마음에 모든 한계 확신 오기까지는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사기당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더 당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하셨나?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님이 이성을 줬잖아요. 생각을 줬잖아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과학자가 이번에 2001년도 그 워싱턴의 라이컬 교수가 사람에게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있대.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야.
멍 때린 게 디폴트 갖고 굉장히 그러니까 추진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 뇌는 우리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겠구나 또는 멍 때리고 있을 그때에 내가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결합시켜서 각 이제 저장 탱크로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감정 쓰레기 내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거 미련 같은 거 뭐 감정 쓰레기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정리해서 다 버려버리고 내 감정 그 영역에서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이제 아이들은 창조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어느 때 온다?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 가서 숲을 보면서 멍 때리고 딴 생각하거나 초점을 잃고 이러고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뇌에 그런 것들 굉장히 조롱표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 멍 때리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손을 놓아야 되는 게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내 손을 또 놓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이게 귀한 것인 거예요. 오늘 이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갔지만 결국은 영적 경쟁력의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그 인생에 있어서 시간들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마이너스 시간대를 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급해서 서둘렀을 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청소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청소할 것. 그 뭐 다른 멀리 예에 들지 않아도 되죠. 아브라함이 인생에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 실수를 믿음의 조상이지만 계속 믿음이 자라기까지 그 실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울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올 때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비록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반드시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홀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한 80% 순종했지요, 75세 때. 그러나 그가 친척을 떠나지 않았고 누굴 데리고 나갔습니까?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겠어. 75세면은 그런 막 장정 청년이 아니야. 내 힘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정말 너가 순종해서 너가 그것을 가라 이렇게 명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마음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누굴 데려가면 좋겠다? 롯을 조카를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이 놀라운 복에 거느리고 축복을 준다는데 롯이 있으면 그 축복의 지경이 더 커질 게 아닌가. 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지요. 아버지께서 이제 이방민족을 아말렉 전투나 할 때에는 해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부 다 죽여라. 절대 살려두지 말라. 왕들도 다 죽여라. 근데 사울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놓고 좀 이렇게 합의점을 찾은 거야. 그리고 송아지, 이 송아지가 아깝잖아. 이거 어디에 쓸 수 있는데 제사 드리는 데 쓰면 되는데 이걸 왜 죽여? 이래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자손에게 요나단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아버지가 왕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가 돌려버리셨습니까?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완전히 아버지가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예언할 때는 정말 너가 내 명령 그대로 지키고 준수하면 너 아들 때에 그것이 이어질 것이라. 주님의 그 예언은 항상 if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어요. 보면은 다 내 탓이야. 뭘 하나님 탓이야? 내가 급하게 서둘렀고, 내가 타협했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내 생각에 좋은 것들로 타협하고 여유를 가지지 못한 거야.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롯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축복도 주셨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셨으나 그 조카 롯을 불순종해서 데려간 것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에도 저도 항상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 뜻에 비중을 두면서 더 아버지가 더 정확한 것을 보여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이 오기 전에는. 왜냐하면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시는 것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준비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막을 예비한 거나 이사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때와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필요한 돈들이 탁탁 오고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막을 때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자꾸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늦어도 어떻게 해요? 그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80% 순종했다. 아버지의 분명한 어떤 그 말씀의 레마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 아버지도 거기에 20%가 동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막 조급하잖아. 막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확인받을 이 절차를 갖다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타까운 것은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나이가 75세 떠나니까 순종했지만 이걸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 75세고 난 너무나 늙었고 정말 젊은 사람 또 내가 할 때 정말 나를 보호할 사람도 필요한데 이 롯하고 같이 가는 것은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쭙는 거예요. 10편 22편에도 보면 항상 성전에서 다윗은 주께 여쭙다고 그랬어. 이 여쭙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주께 여쭙기 위해서. 아버지께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쭈면은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도하신다고. 근데 아니라고 인도하신 것을 기다릴 인내가 없는 거야. 내 본능적인 것들이. 본능이 막 후닥닥 그냥 먹어버리거나 하는 거죠. 그게 본능은 그래요. 그 테스트 했잖아요. 마시멜로 가지고 어린아이들 테스트 했을 때 정말 이 마시멜로 2개를 안 먹고 15분만 견디면 2배를 준다 그랬어. 근데 그걸 견딘 사람은 5%밖에 없어서 다 먹어치웠다는 거야. 그러니 이 본능을 다스리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항상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힘든 것을 겪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가 주님을 중심에 사모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가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오늘도 보면 3절에서 그가 또 발행하여서 어디를 갔습니까? 베델과 아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돌아가면서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나 계속 우리가 불순종했던 20%는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당해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완전히 그것을 청산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그것을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닌 것을 자꾸 여러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따라서 내 삶에 마이너스가 없도록 영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한 순종을 내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이 막 축복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조카 롯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여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예언적인 그 단어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했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사업적인 것들 같은 것도 할 때에도 또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영위할 때도 아버지가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그 순수한 의도가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업적인 것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 그 시시비비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결탁이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순전하지가 않은 거야. 순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도 교회 나오는 게 시험이야. 또 사람과 사람이 또 결탁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사업적인 것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시험도 들어. 교회 오면은 내 사업을 잘 지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너무 공의롭게 행하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막 시험 드는 거야. 그런 출발은 애당초 출발이 잘못돼. 왜냐하면 들어올 때에 그런 사업적인 그런 동기와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동거함을 허락을 안 하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정리해버리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은혜 받을 장소로 다시 아버지가 보내버려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네 네트워크를 의지해서 들어오면 몰라. 나는 알아요. 본인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 왜냐? 목사니까. 이 신학생활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내시는구나. 출발이 잘못됐구나. 출발 잘못된 계속 그 신앙을 방해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순수한 의도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의도로 들어오면은 그 양을 위해서 했던 모든 시간과 수고가 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야. 그럼 나중에라도 그게 원위치를 찾아가면 그게 감사한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동거함을 용납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된다. 왜냐?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버지가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서 동거하는 것을 아버지가 용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아버지가 정확하셔요. 어느 정도 저는 정확한 거를 정말 그런 걸 하나님이 민감하게 부어주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둔감한 나에게 어떻게 저것들이 민감하게 느껴지지? 그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것을 따라가고 정말 정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동거함을 용납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롯을. 나도 이렇게 은금을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롯 데리고 오면서 내가 잘했어. 롯도 막 이렇게 막 축복을 내서 엄청나게 그 양과 소떼들이 많아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롯도. 같이 데리고 나는 롯도 아버지가 그것을 사랑을 하나 깨닫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따로 동감을 용납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따로따로 아버지가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에 정말 100% 순종하지 않았던 80% 순종은 아버지가 그것을 딱 아버지가 계산대를 내민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계산대를 내밀 거예요. 계산대를 내밉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공의로운 것들이 아닌 것은 아버지가 풀어서 버리세요. 여러분이 안 쓰고 모으고 정당한 것들이 아닌 것들로, 공의롭지 않은 것들로 쌈짓돈을 만들어 놓은 것들 아버지가 하고 불어버리세요. 불어버려도 깨닫지를 못해. 당장 유지해야 되는 거, 달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결단해야 되고, 가난한 것도 각오해야 되고, 주는 걸로 먹고 살겠다고 딱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고 뭐 해주고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봐요. 너무 사랑하는 나의 어떤 어리와 그 자가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진척하거나 더 많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거기서 격리를 시켜. 그래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아름답게 볼 때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것들로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요. 이제 아버지가 토해낼 때가 되면 토해내게 하세요. 동감을 용납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그걸 민감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님 운행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 때가 이르면 동감을 용납지 않는다. 이게 환경이나 모든 것들로 오고 또 그것이 아버지가 개별적인 각자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같이 동거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계속 불순종의 현실이야. 아브라함이 100% 순종 안 하고 80%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결과로 계속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드시 이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따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은 없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막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어떤 생각을 안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투지?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내 나가야 되고 그들 이제 롯도 내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나?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원위치로. 내가 처음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100% 순종을 안 했구나. 하나님은 나 혼자 가라 그랬는데 내가 조카 렛솔 데리고 오니 결국 아버지가 같이 동감을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나도 긍휼히 여기고 롯도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삶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깨달으면 그때 딱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딱 내리고 어떻게 해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 들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어떻게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동감을 용납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민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지금 불의 밤을 내고 있구나. 그럼 아버지가 정리해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속 연연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보면 이렇게 동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용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표현은 없지만 내가 처음 출발 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미련 없이 그를 떠나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9절에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시켜야 된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늦어도 늦지 않다. 지금이 순종할 때인 거예요. 자, 따라 해보세요. 지금이 현재가 순종할 때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깨달음이 딱 왔을 때에 미련을 가지면 안 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강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언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예진이와 예영이. 예영이는 교회를 떠나기 싫어. 이 교회가 너무 좋아. 교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올해까지 올해까지 하고 아빠 사역에 이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이건 이제 주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면서 지금 성님이 내 마음을 강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아빠 사역 가운데 완전히 이제 그래서 아빠가 예영에 대해서 좀 서운함이 있어.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 사역을 놓고 이제 아빠 사역 그때 태동될 때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 인간적인 정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설교 때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얘기 나올지 몰랐는데 성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럴 때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예영이는 여기 더 교회 좋아하고 찾아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반주 수요일 이러니까, 하나님, 예은이하고 예진이하고 예영이는 여기 그냥 지가 원하면 여기 있어도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웃었지만 올해 1년까지 이제는 김성민 목사님 사역의 가족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완전히 이제 하나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게 올해 이제 12월까지만 하고 그 가족들은 이제 아빠 사역에 전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왜 정들게 해놓고 말이야. 얘기는 순간, 나 여기 좋은데 아직 뭐 더 있고 싶은데 왜? 막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롯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알려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옳은 거야. 그걸 인간적인 거 갖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깨달음 주는 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행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원위치는 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굉장히 더뎌 보인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은 더뎌 보여도 그게 지름길이야. 나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2019년도 우리가 시마바라 갔다 와서 갑자기 성도들이 16명이 나가버렸어. 한 주마다 막 계속 나가,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갔다 와서 나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하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 다 나한테 정신이 없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막 그런 거야. 모르는 거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어떤 시간대가 다가오는지 전혀 우리는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게 전교인이 이게 진짜야. 여기서 누구는 나오지 말 할 필요가 없어. 이 교회의 환경 안에서 아버지가 딱 그것을 맞게끔 딱 이렇게 해주신 거야. 딱 앉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환경조차도, 그럼 이게 풀어지면 또 다시 사람들 넣어주시겠지, 아버지가.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아버지 인도하시는 게. 이게 어떤 경우는 30명만 돼도 누구는 나오지 마라 그러면 막 시험 들어. 박은하 선생님 나 안 오니까 첫날 나 왜 안 나오나 그렇게 막 힘들었죠. 우리 교회는 시험 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그것을 다 해주셔. 지나고 보면 완벽한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그 인간적인 전에 절대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결정 방법도 그렇죠. 지금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결정권은. 그 땅에 대한 결정권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보하는 거야. 좋은 것을 너가 택하라. 네가 먼저 택하라. 좋은 것을. 왜?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사람이야. 나는 그 땅이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얼마나 정말 그 땅이 유용한 게 있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성실한 떡으로 나는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너가 무엇을 택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시 말씀에 대한 회복이니까 난 이것을 너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부분에서 자라가죠.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했잖아. 그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한 동산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야. 그러니 롯이 눈치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면서 나는 싫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은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훨씬 아름다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넉넉히 그것을 롯에게 양보한 거야. 그러나 롯이 택한 그 땅은 결국 심판의 장소가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동성애와 남창과 이것이 소돔 땅에 부여가 있고 번영이 있는 곳에 타락이 있기 마련이야. 돈이 많이 있는 곳에, 물 좋은 곳에 그 여자들이 몰려가고 거기 유흥업소가 생기고 마음과 몸을 뺏길 그런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택한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넉넉히 그 땅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그 영적 경쟁력은, 이 당신만 봐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영적 경쟁력은 누가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롯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왜? 그 좋은 땅을 주면 아브라함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 다시 시작해도, 무에서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 약속해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연하고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다른 거 보내지 않으세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명을 땅에 보내사 말씀이 속히 달리도록 하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아버지 뭘 보내시냐? 하나님의 명과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속히 달리게 하라. 그 말씀을 보내면 하늘의 눈이나 우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면 그게 다 녹아내린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녹아내린다는, 하나님의 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더 그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청년의 때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양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드린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것에 여러분의 비중을 두는 삶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비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비중 두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레마로 응답해 주셔요. 아멘. 레마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기도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택했을 때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이 그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개척하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 어떡하나, 특별히 에베소 교회 3년 6개월을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얼마나 정들었겠어. 얼마나 바울을 의지했겠어. 또 바울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으니 그 종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던데 얼마나 그 하나님 임재와 실존을 느꼈겠어요. 이 바울이 영의 때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 갔는지 마지막에 로마까지 순교를 감당할 그 마음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레도에서 그 어떻게 장로들을 초청해서 모으죠. 따로 거기서 모아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나는 떠나간다. 근데 나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다. 떠나가지만 내 마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 보세요. 떠나보내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유죠. 각 사람의 하나님이 있고,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아버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이걸 반드시 이렇게 딱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정이라도 결별하고서 또 결별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떠나가지만 조금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이 교회를, 소아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나는 이거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을 계속 낳을 것이고,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로님들 울지 마세요. 저와 떨어진다고 입을 안 닫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갈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그 기업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는 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 확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번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서 그 낯선 동네야. 사이타마, 동경에서 1시간 좀 외진 시골이고 이런데 나는 일본이 집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고 골목이 다 그렇게 똑같은 거 잘 몰랐어. 딱 갔는데 내가 새벽 6시에 이게 등산하고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6시에 나오면서 내가 간 그 집에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핸드폰도 안 챙기고 그냥 옷 입고 그냥 그거 산보한다고 하면 그 동네 한 바퀴 돈다고 1시간을 걸은 거야. 동네를. 그러니까 그런 길 따라 그렇게 돌아온다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정말 이걸 보기 저걸 보기 철감도 아니고 나중에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이러면 당황하면 이게 뱅뱅뱅뱅 돌아요. 3시간을 6시에 나가고 이제 11시가 됐는데도 집을 못 찾겠는 거야. 난 계속 찾고 있는 거야 막. 근데 동네 어떻게 생겼는데 대문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데 그런 집이 너무 많아. 아니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 그래갖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1시간 걸으면서 엄청 또 멀리도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참 한 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죠? 내 힘으로 3시간을 찾아도 집을 못 찾았는데 계속 도는 거야 막. 헤매는 거야. 그러니 찾는 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했어요. 신사가 있는데 신사 여기서 대직 기도도 할 겸 신사 그 마당에 들어서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해서 방언을 막 하니까 파출소로 가라. 방언하니까 호와이 캔네스게 파출소, 리드와카 파출소, 에너메이카 파출소 계속 파출소가 나오는 거야. 방언 한국말로. 그래서 파출소를 가면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파출소를 갔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을 이렇게 파출소 사람이 전화번호 아느냐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하여튼 파출소 있으라 그랬으니까 파출소 있었어. 근데 내가 갔던 그 일본 그분은 가정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 일본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첫 월세 낼 돈만 있었는데 계속 주시겠자고 그냥 무대뽀를 했다가 그 돈도 어떤 분이 1억 한 얼마를 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 돈을 도로 내놔라고 또 줬다가 또 도로 내놔. 그리고 남편이 월급 갖고는 안 되니까 남편이 맨날 칼 갖고 막 온 탁자를 다 때려박고 이혼하자 그러고 막 무서워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8시간 밤 자고 남편한테 못 가는 거야 막. 이제 남편이 이제 막 자기 버는 돈이 막 다 교회 다 들어가고 막 살 수가 없으니까 애들 학비도 안 되니까 막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전화를 딱 했어. 그래서 조인아 전도사님 막 그러면 제 기도하는 거 통변 좀 해주세요 막 그래.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통변 내용이 당장 비행기를 타고 이분을 만나러 일본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갔잖아. 그 다음 주에. 그리고 가니까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래가지고 8시간씩 너무너무 남편이 무서워서 강대상에서 8시간씩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지 은사가 다 와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것도 손해보지 않으시더라고. 은사가 다 와 있어. 그 당신 방언 통변 은사도 다 와 있고 다 지금 다 와 있으니까 내가 또 훈련을 시켰어. 전날 기도하면서 이거 자 해봐라 방언 통변 또 나오는 거 이게 방언 통변 맞아요. 그래 맞다. 그래 훈련시켰어. 아무튼 가서 그 교회도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고 그 언니 1억 3천원에 내는 언니도 만나서 돈 안 받겠다 확신 받고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셨어. 일본 가서. 그런데 아무튼 그 집에서 제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뭐예요? 방언 통변 은사를 어젯밤에 내가 열어준 거예요. 어젯밤에. 세상에 아무리 있어도 이 조회나 이 목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 그래 이분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어레케네스카라 카나카 막 주님을 조회로 막 기도하니까 파출소.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떡하자고 주님 어떡해요. 파출소. 계속 이제 방언 통변이 파출소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분도 파출소가 2군데나 있는 거야. 그래 2군데를 가까운 데 갔다가 없고 이제 먼 데 오니까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천구만만 구세주가 그렇게 없어. 그렇게 만나가지고 진짜 막 진짜 예수를 만난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어젯밤에 제 은사 열어줬잖아요. 방언 통변에서. 그래서 방언하니까 계속 파출소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와서 우리 둘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여러분 방언기도 급할 때 해보세요. 여러분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일본 또 한 번 우리 5명이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삿포로부터 가고시마까지 그 땅 밟기 기도를 하고 5명이 간 거야. 그래서 막 배낭하고 막 짊어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일본에는 이 백화점에 모든 그 지하철하고 지방으로 가는 게 백화점 안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다 일본은 너무너무 교통 그렇게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 가는 거, 강북 가는 거, 뭐 가는 거. 이 라인이 우리처럼 2개가 아니야. 한 7개 돼. 지방도 부산도 가는 것도 바로 연결돼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이제 햇반하고 밥을 먹으려고 장소를 정했는데 내가 잠깐만 있어봐. 저기 뭐 가서 내가 알아보고 올게. 또 내가 간 거야. 갔는데 백화점에 보니까 지하가 너무 많아.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그 장소에 가면 또 딴 데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또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막 철도역도 막 7개씩 있고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또 막 머리가 막 펑 터질라 그래. 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찾아. 그랬더니 또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막이라 했더니 주님이 밖으로 나가라 이러고 백화점 밖으로 나가라. 그 성님이 백화점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백화점이 얼마나 커요. 그 안에 막 열차도 당연히. 그래가지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어.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보니까 우리 일행들 머리가 백화점 그 옆에 일행들 머리가 막 낮췄는다고 요리요리하는 게 그 벽에서 백화점 벽에서 바로 거기 밑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밖에서 보고 그 방향을 찾아서 만난 거야. 그 사람들도 나를 1시간이나 찾고 있었던 거지. 기차 시간 떠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나는 정말 그 위경에서 내가 2번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여러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님 안에 여유는 무엇이냐. 이 넉넉히 그를 축복하고 에덴 동산 같은데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떠나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과 너무나 맞지가 않아. 그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북쪽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쪽에는 또 미국하고 일본이 있고 그 세 중간에 딱 우리 붙잡혀가지고 중국 눈치 봐야죠. 러시아 눈치도 봐야지. 미국 눈치도 봐야지. 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똑같아. 이스라엘도 북쪽에는 어떻게 아수르가 있고 동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엄청 큰 그 나라야.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그 세 중간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를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야. 바벨론으로 식민지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게 얼마나 은혜가 없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절대 식민지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은혜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해야 되는 맨날 예언해야 되는 게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비를 잘 맞추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독립운동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기간.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70년 안에는 절대 너희들 돌아올 수도 없는 걸 예레미야는 아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 땅에 가서 그냥 그 땅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냥 70년 동안 그래서 애 놓고 편안하게 살아. 그걸 원해.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다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구덩이에다 가두고 어떻게 해요? 결국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고. 그 실제로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했던 그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그 왕이 여호와금 데려가서 그걸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스럽지 않은 말씀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와 때를 보는 것을 아버지가 해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 말을 할 때에 이 백성들이 믿지 않고 정말 답답하지만 전혀 이 하나님 인도하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그렇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100% 정말 영적으로 와서 선지자를 예언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역대상 20장 보면 그들 말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보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1년 전부터 이란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동태평양 연안에 여기 누가 훈련했습니까? 일본, 동태평양 아시아권에 여기 미국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대만도 지금 연결해서 계속 그 훈련을 또 따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란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딱 붙은 거예요. 이 훈련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또 한다 그런 거예요.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거야.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대장이 될 것이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전쟁하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가리를 딱 깨어가지고 에스겔 38장에 보면 네가 대장이 돼서 전투치하거라. 그러니까 스발, 그 로스 족속들, 곡, 마고, 그 러시아 쪽 소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흑해 그 북방 아시아 쪽, 유럽 북부. 그 러시아, 네가 대장 되라는 거예요. 중국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갈마, 고멜과 도갈마. 갑자기 지금 터키가 친미 성격을 띠다가 에르도안 지금 대통령이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완전 무슬림으로 또 가버린 거야. 극으로 가버린 거예요. 터키도 이제 합세가 될 거야. 터키도 성경에 예언된 거는. 그러니까 두발 도갈마 너도 거기 갖다 붙어라. 그뿐입니까? 구스와 페르시아와 붓도 거기다 붙어라. 어디입니까? 이란과 연결되는. 지금 그 그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돼간다는 것은 지금 아프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주 비상하게 지금 그것들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아에 이 탄탄들이 무슬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내는 그 유해서 그 교수님 제가 여러분 좀 듣기를 원하는 이슬람 8강까지 있어요. 8강. 그분이 예일대학이고 이슬람 쪽을 전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박사를 그걸 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왜냐하면 그 안에 구약 성경이 다 있고 예수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삼위일체인데 정확하게 성경을 바른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삼위일체는 뭐가 삼위일체예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러죠. 그 무슬림이 지금 우리나라가 20만인데 기독교 여성들이 무슬림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목사한테 실망하고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이런 자들이 그게 보면 헌금도 없고 헌금 없거든. 거기는 실제로 행위 구원이니까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해요. 작가들한테 구제금을 해서. 그리고 이마음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경건해. 그리고 막 이렇게 모이지도 않아도 돼. 어디든지 그냥 방석 깔고 자리 깔고 메카항에서 절만 하면 돼. 보니까 참 이렇게 검소하고 참 열심히 가난한 자 돕고 선한 것 같아. 일부의 어떤 거구팔들은 강력한 테러 집단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선한 것 같아. 이래서 그게 많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여자는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유물인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그 여자는 때려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 죽여도 되고 명예살인을 해도 허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교도를 만나면 목을 쳐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교냐고. 그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지금 비상하게 연합돼 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지금 아랍권에서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구출해야 되는. 그래서 루터나 어떤 칼빈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너무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서 아버지가 바빌론 포로로 치시면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던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나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러니 그때 오스만 투르키 무슬림이 그때 전 세계를 막 힘을 얻었어. 기독교가 타락하면 힘을 잃어. 자 따라해서 내가 타락하면 힘을 잃어버려. 축복이 떠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그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고 그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축복이 떠나지 무슬림이 득세하고 있다. 이 무슬림이 정확하게 연구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단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모하메드가 그 기독교 교리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출발했어. 이단 쪽으로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종교로 대하면 안 된다. 기독교 이단으로 대해야 되고 그들 안에 추수를 위해서 지금 이제 무슬림 추수가 지금 엄청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요.
그들이 정말 이런 가난하고 무식한 자보다 배운 지식층들이 더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신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거 싫은 거야. 그 선교사님도 그 아랍 쪽에 가 있을 때 맨날 여자들이 와서 묻는데요. 네 남편을 왜 네 안 때리냐고. 왜 네 남편 네 자식들 안 때리냐고. 그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폭력을 하면 안 되고 사랑과 관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자기들 때리라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남자들도 와서 너는 왜 안 때리냐고 막 그런데.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 정말 그 이맘하고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그 사람은 꾸란을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그 꾸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독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란 쪽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란과 아랍권에서는 700만 명이 추수되도록 700만 명.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추수되더라고요. 그리고 악한 세력은 또 그들이 나라들을 유럽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또 자기들 세력화 해나가고 좀 마지막 때를 심판을 자행할 적 그리스도의 무리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아버지가 선별해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지금 구원한 것도 지금 마지막 때야. 그들 구원한. 하나님이 이방인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 탄탄탄들 적 그리스도 세력 안에서 뽑아내요. 그 제일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엇을 택해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여유죠. 이 감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감사는요, 그 미래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지 감사신앙이 나와. 미래에 대한 여유가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 보세요. 절대 감사신앙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약속에 대한 여러분 삶에 대한 그 신뢰도 되지 않을 뿐더러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막 뭐를 막 추진하려고 그러고 막 일을 만들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금은 기도하면서 너 안에 홀로 서기와 너의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경쟁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꾸 성님한테 물어봐야 돼. 여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 아니면은 다시 원위치로 빨리 말씀을 따라서 회복을 시켜봐. 아브라함이 오늘 그 조건을 정말 나를 떠나라. 그러나 그렇게 떠나보낼 때에도 하나님 뜻에 내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아브라함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기까지 개인적으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선택해서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연합 세력들이 와서 그 작은 정말 군사를 가지고 롯을 구출하고 그 연합군들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다 어떻게? 전리품으로 다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들을 물질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다 주겠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참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 있죠. 자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재물을 모으고 이것 가지고 내가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하나님 이름에 오명이 끼쳐지니까 내가 절대 너희들이 준다 그래도 내가 거절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이 현실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늙어가면서 자식들을 내가 벌어서 아직도 뭐 보태고 키우고 그럴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이제 설계하고 하나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셔요. 늙어가지고 그냥 힘이 붙이면서 힘이 들면서 그렇게까지 막 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구차하게 벌지 마라.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좀 힘들면 적게 먹으면 돼.
나이 든 부부가 30만 원이면 한 달 끝더니 지킨대. 알뜰하게 살면.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니 자녀들도 알뜰하게 얼마든지 자기 삶을 개치게 자기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다 늙어가지고 내가 지금도 벌어서 자녀들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결혼식에 장가 보내야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니까. 그게 자녀들의 축복을 막는 거야. 그래서 돈의 유혹에 갔는데 따라다니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더욱더 거룩하게. 아닌 것은 하나님 하시는 게 보이잖아. 아닌 것들을 자꾸 막는 게 보이잖아. 적어도 네가 보람 있고 이런 곳에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연연히 할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물건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하고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야. 그런 걸 들을 기가 없다니까. 그냥 벌어가지고 자식이 얼마 떼주고 벌어가 얼마 떼주고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갖고 왔으니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것도 지금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어. 성령님 오늘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정직한 물건으로 하나님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으면 돼. 얼마든지 그래도 다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합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장로님한테 나갑니다. 오늘 성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앞에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공의롭고 정직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는 성교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힘쓰고 어떤 것에도 자녀들 위해서 이제도 했어. 많이 했어. 그렇게 됐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내가 주는 물건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알뜰하게 아끼고 살고 내가 축복하겠다. 자녀에 대한 부담을 다 벗어 던져. 이제 너 자신의 건강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장로님 시시래요. 많이 힘들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대. 네가 너무 힘들대. 그렇게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금 너가 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충분하게 돌보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셔. 자녀들이 너를 의지하게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기를 원해. 우영이도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우림이도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나를 의지하기를 원해. 너가 내 자리에 서지 마. 정말 싫어. 나는 정말 싫다 하더라. 내 앞에 올 때가 다가오잖아.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도 고마운 것도 몰라. 더 나빠져 간다니까. 오늘부터 너 돈을 마누라한테 다 맡겨. 이제는 마누라 손에서 다 허락받고 나갈 거야. 이제부터 물건을 너희 마누라에게 맡겨. 아이고 나는 살림하기 싫은데 진짜로. 나는 평생을 살림을 안 해봤는데 가계부도 쓰기 싫어하고 나 지금 이거 굉장히 나한테 어려운 주님이 이 대운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나 평생을 나는 살림을 안 살아본 사람인데 정말 이제 보다가 이제 아버지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대. 못 봐주겠대. 이제 다 모든 돈 들어오는 거 모든 마누라한테 다 맡기고 너는 이제 편하게 있어. 마누라가 30만 원 갖고도 50만 원 갖고도 얼마든지 한 달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너희 아내한테 있다. 이제 자식들은 홀로 쓰게 해야 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자식을 살아가는 것이 다 나에게 방해야. 방해가 되고 있다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나아가는데. 야, 이거 참 이거 설교하다 지금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이 목요 집회를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대연이 나갔어요. 나 오늘 설교하기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힘든 말을 주님이 하게 하시려고 오늘 새벽부터 깨워서 근데 주님 뜻이었구나. 새벽부터 저를 깨우셨어. 주님이 이제 살림 네가 해야 된다. 이제 자식들은 계속 물어 돈을 써야 돼. 지금 너희 남편이 너무 힘들어. 돈을 너무 아빠를 그 써야 되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데 너무 힘든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네가 살림을 맡아야 된다. 아침에 아버지가 6시부터 깨워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진짜 나는 아버지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살림 맡기 싫어요. 그냥 난 아버지만 믿고 그냥 나 편하게 살래. 나 지금 가련다가 이때까지 한 번도 살림 안 했는데 가계부서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나는 그냥 내 것만 갖고 난 살래. 나는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다 맡으라는 거예요. 다 맡고
일도 더 줄여야 되고 다 줄이고 선교만 하라. 주님이 그러시는.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죽어버렸네. 죄송해요. 난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영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너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노후의 복이고 자녀들이 내 앞에 머물러 있을 때고 영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말씀을 쫓아가거라. 리드 후와 여라바카, 내가 너희 교회에서 박주성을 왜 내보냈는지 오늘 조현아 목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확하게 그 아들이 이 안에 있으면 신앙이 도저히 자라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시험 만드니까 내가 내보냈고, 정말 이제 리드와가 내 앞에서 정말 리드와가 순전하게 나를 의지하면서 서 있어라. 그동안 너가 너무나 애써서 벌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면은 교회를 문 닫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되게 하면 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네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성도들과 교회와 내가 하겠다는 거. 주님이 너무 지금 마음에 부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님 그 해방되길, 실은 장로님이 축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 다 뺏겼어요. 고방 열쇠 이제 저한테 양보하랍니다. 나 정말 맡기 싫어요. 근데 고방 열쇠를 조라고 했어. 나 살림 못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아침부터 주님이 계속 네가 이제 살림을 맡아야 돼. 살림 맡아야 돼. 저 아들 이제 쉬게 해야 돼. 저러다 죽어. 너무 힘들어지고 자식들이 몰라. 너무 아빠를 의지하고 있어. 너무 유능하다고 생각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다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마이너스가 된다 했어. 아버지 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며, 알레와카, 아버지 내가 말씀에 위배 잘못되었을 때는 주님 그것을 원위치로 돌이키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알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사막 같은 땅을 택한다 할지라도 380명을 키워서 아버지 적군을 무찌를 만큼 주님이 불을 허락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정과 사랑과 이게 한 모든 아버지 타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직한 리드와 주님을 만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물건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박영수 박선희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너의 정에 가려워서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녀들의 관계를 다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뒤늦었지만 주님 롯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결국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며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것들이 아버지 그의 삶에 더 많은 문제점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풍기 가운데 애쓴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 아버지 다른 것의 통로나 도움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다 사라진 쭉 내가 기도하여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들도 홀로 서게 하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삶에 감사와 확신이 있고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아버지 주님이 그 아름다운 환경을 아버지 안에 만드신 것을 아버지 확신하는 아브라함처럼 뒤늦었지만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정리해 나갈 때에 그런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물건까지도 다 거부하며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까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기 싫고 어떤 부분에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눈을 지금까지 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조리함과 모든 불의와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그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찬양까지 드리며 아버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2,000개씩 하루 만에 이 작은 교회들이 막 사라지는 아버지 지금은 정말 이 가정교회와 셀교회를 지금 아주 준비해야 될 때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그 교회 큰 건물들을 빚더미를 가지고 아버지 그 덩어리들을 유지를 못해서 아버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걸 모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눈을 주셔서 어떤 아버지 목표를 준비해야 될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리드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유연하며 영적 경쟁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맞추어서 또 아버지 절약하며 검소하며 아버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먹을 것을 의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믿고 모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일각과 다른 이외의 모든 결단들에서 주님께서 가지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가지치게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얼굴을 볼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양심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민감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쁘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불안하게 잠기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빈핍하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예기치 않은 하늘의 불편들이 온다는 사실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별같처럼 빛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히시고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버팀목이 되게 하여 모든 그들을 위한 양육하는 그 자원들을 열어주시고 그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하심 이제는 우리 성도 각자가 정말 어떤 아버지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로 나의 삶을 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